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1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뭇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베드로에 대한 말씀인데 우선순위의 재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온누리교회의 표어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 옆에도 표어가 있고 밑에도 표어가 있죠.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또 그 부르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월 달까지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베드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편이라고 하는 그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시 편성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삶의 우선순위의 재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다시금 나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다시 편성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소 제목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기 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과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벌써부터 많은 이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 주변 지역까지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해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예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는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어떠한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의 본문 5장 1절의 시작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게 되어지자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장소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변을 둘러보셨고 배 두 척이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아멘.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보였고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싣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물을 정리하여서 오늘의 일과가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마무리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하루에 영업이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을 방문할 때가 있죠. 식당에 가면 그 식당마다 운영하는 영업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식당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보통 영업을 종료하기 30분 전에 주문을 마감합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영업 종료 시간이 점점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영업 시간이 30분이 남아 있는 그 시점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쫓을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 이어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배가 두 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의하면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배를 육지에서 살짝 이동해 보아라. 그림과 같이 예수님은 배에서 자연을 이용하셔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영업 종료를 선언하고 배를 다시 무태서 떼지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배를 이동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어부의 일로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 아마 베드로가 지난번에 자신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사건이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금 본인이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잠시 도와주는 걸로 우리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심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인간적인 도리로서 몸을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아멘. 베드로는
그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의를 베풀었던 이 행동이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짜증으로 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다라고 명령하십니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주변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원데이, 투데이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있었고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것은 그날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영업 종료 시간에 찾아와서 주문하였던 그 진상 손님을 받아주었더니 그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처럼 맛의 평가와 조언을 받고 있었던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오늘 허탕친 날입니다. 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안 되는 날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애썼지만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NIV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But because you say so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이후에 순종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그 명령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적인 상식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이러한 결과가 미리 일어날 것이다라고 알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알았다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베드로가 순종하기 전에 밤새도록 애썼습니다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도 해보았고 예배도 참석을 해보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따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순종함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에 소망합니다. 물고기가 배를 가득 채움을 기대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르며 즉각적으로 수행하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어선에 믿음의 물고기가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분명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 내용들이 다르겠지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앞서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아멘. 그림을 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박스를 친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를 주워 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리며 겸손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을 담은 진솔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짓밟고 누군가를 누르고 쟁취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의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를 건네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뿌리 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라고 다짐하며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편리하다라는 것으로 내가 돈을 벌다 보니 물고기를 주워 담든 돈을 주워 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에는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온전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제 너는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가 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일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그 어부였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우선시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우선순위를 다시금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물고기에 관심과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께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학업과 직장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